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대할 수 있도록 내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다시리로다 하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둘째화와 셋째화를 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14절에 둘째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화가 속히 이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둘째화와 셋째화는 아직 지나가지 않았고 앞으로 올 화지요. 둘째화와 셋째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데 이게 둘째화 셋째화가 속히 올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둘째화 때는 어느 쯤 되는가? 둘째화 때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둘째화에 큰 음성이 들릴 때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돼요. 그래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주님의 큰 음성을 들을 자리면은 우리 주님의 음성 어디서 듣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큰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을 듣는 그 비밀, 그 비밀은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우리에게, 너희에게는 주었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우리에게 주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듣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마가복음 4장 11절의 말씀같이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 그대로 아니면 받아들여가지고 그 말씀만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가면은 우리 주님의 큰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비유가 아닌 우리 예수님의 실제적인 그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떻게 들을까요? 그 말씀은 이 세상 지식으로 아니면 무슨 학문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비유하신 그 말씀을 깨우쳐주고 알려주고 들려줄 때에만이 그 음성이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4장 11절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교회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하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비유를 한 말씀을 그 진심으로 무슨 말씀했는가 모르면 모두가 다 오해인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깨닫는다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알려주셔서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만이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 풀이가 되고 깨달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다음 12절에 보면은요, 4장 12절에는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비유를 하셨느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다 들려요. 귀로는 육적인 귀로 들린다 이 말입니다. 육적인 눈으로는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오해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왕이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이 말씀을 깨닫고 무슨 뜻인가를 깨닫고 그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깨닫게 해주시는 건 누구요? 성령님. 무슨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타야 돼.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내게 들어오게끔 해달라 이 말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 곧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던 이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이 말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걸 다 깨달아야 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깨달고 충만한 성령의 충만 말씀 충만한 자들에게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라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죽은 자들, 뭐가 죽었다고요? 육신이 죽었다고요? 영이 죽은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택해놓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령님께서 언젠가 모셔서 깨닫게 하시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의 진리를 하셨던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말씀에 자꾸 관심이 가지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때가 이르며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하셨던 말씀이 다 깨달아지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그러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이 영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영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영의 생명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의 뜻, 그 말씀을 깨닫는 그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무단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 하나님, 성령님,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성경이 창세부터 계속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다 깨달아서 이 말씀, 진실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주세요, 알려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다가 때가 되면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 들어 말씀한 것 같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는 무슨 기도요? 육적인 회개 기도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 사는, 제 세상에 잘못했고, 또 이 세상은 이렇게 그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런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 회개를 했다니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인가에 말씀하지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그가 보낸 자를 믿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또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 5절에 또 말씀합니다. 저에게 하신 대접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뭐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둘째화 나팔을 이스를 할 때 둘째화가 일어날 때 그때에 우리 주님의 큰 나팔소리와 함께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큰 음성이 나면서 세상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올라갈 신부들, 하나님의 올라갈 후사들 한자리를 모아서 끌어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1절에는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했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7절에 뭐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나 천사들 보내고 난 후에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이 말이죠. 그때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자들,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신부로서 올라가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권세를 또 주신다고 말합니다. 무슨 권세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인자 되신 우리 예수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우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며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그 성에 들어가도요 따로 있어요. 계시록 21장 14절에는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이 12사도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12기초석이 있는데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와의 이스라엘 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셋째화가 되죠. 본문에 보니까 둘째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화가 곧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셋째화 때는 뭐예요? 여기 하나님이 공중 재림으로 휴거되고 그걸 본 자들, 그걸 보고 휴거되지 못하는 두 분리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분리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계시록 7장 3절에 말씀합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의 14만 4천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거되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 시온산에 입성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 이마에 인치는 시기가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입맞는 자의 수를 들으면 14만 4천이다. 이스라엘 중에 각 지파 중에 이건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 이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못한 또 땅에서 또 구원받을 여자 교회, 그 교회의 남은 자들 어디 이제 광야로 도망가 피난처로 갈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12장 1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인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예배한 곳이 들어가는 거나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을 것이라 그걸 같은 말씀을 또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또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남은 자가 되어서 보다 14만 4천인이 되어서 어딜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물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은 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것들이죠. 여자에게 분노해요. 그 여자들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못 잡아먹고 도망가니까 그들하고 싸우려고 그 자손들과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교회의 남은 자손들 천국에 들어갈 남은 자손들과 뭐야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대치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그 용들이 근접도 못하게 막아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 27절 보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언약이 뭐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우리 예수님 강림하시고 예수님 공중재림하시고 이 세상에 시온산에 강림하시는, 재림하시는 이 일이 뭐야? 이루어질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왜 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거 왜 믿습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 거기 올라가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이 세상에 살 동안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육적이 편안하게 사는 거 이겁니까? 아니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7장 1절에 보면요, 우리 살아있을 동안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율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 살아있을 동안만 주관한 거다 라고 로마서 7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 법도 지켜야 되지요. 이 세상 법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요. 그래야 육신도 건강해지고 또 부유하게 살기는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요, 편안하게 살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영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말씀이 다 거기 척전 언제 마치 어디에다 찾아가 언약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을 타켓을 해서 그 시점을 종점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이루어질 때 계시록 14장 1절에 말씀하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 14만 4천이 사는데 이마에 어린 양과 이름과 또 아버지 이름이 같이 써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을 위해 이름을 썼으니 그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온산에서 시온으로 입성하는 주의 종들, 남은 자들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이요?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더라, 12지파의 이름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들이 들어가는 문과 주의 종들이 들어가는 문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축복도 받아야지요. 안 그러면은 두 불려야 돼. 또 안 불리는 어떠한 자들이냐? 또한 자들은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이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이름을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를 농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를 못하다. 짐승 때가 오니까 짐승의 표,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말하나 마나 우리 김이 다 심판을 그럴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휴거하는 자들과 지온산으로 입성하는 자들의 그 시기에 대해서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휴거하는 시기는 여섯째 나팔, 둘째 화 때, 곧 나팔절 그 시기에, 곧 93년반의 나팔절의 7천인의 빛의 아들들과 남은 자들이 휴거되는 시기를 둘째 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온산에 입성하는 시기는 뭐예요? 일곱째 나팔, 곧 셋째와 속죄절 시기, 절기, 속죄절 절기. 절기는 속죄절기요. 휴거되는 시기는 나팔절 절기요. 속죄절 절기에 대환란을 통과한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과 남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입성하는 시기를 셋째 하다, 곧 일곱째 나팔 불 때를 시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둘째 화와 셋째 화, 곧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우리는 잘 깨닫고 어느 때가 둘째 화가 더 칠 것인가, 이걸 잘 대비해서 오기 전에 둘째 화에 가까이 임박하고 오는 이 시기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고 깨달아서 우리는 소유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다 소유하고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 예수님이 공중제림에서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의 육신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신령한 몸으로 신령하게 변화돼서 주님으로 올라가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계시록 11장 12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둘째와 셋째와를 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눴사오니 더욱더 우리 주님이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다가 우리 주님이 올라가라 할 때 그 음성을 듣고 모두가 다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